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3년간 이루어졌던 에베소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셔서 마케도니아와 또 헬라 그리스 지방을 다시 순방하도록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에베소에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좋은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면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항구가 있는 이 드로아를 거쳐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지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곳곳들을 아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성도들을 만나 세웠던 곳들, 또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들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또 아덴과 또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아마도 이 그리스 지방의 이 수도 하면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하면 고린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머물러서 있었던 곳은 이 고린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약 3개월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지방을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순회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전도했던 그 지역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금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우고 또 일으켜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저출생의 문제로 마이너스, 이제는 마이너스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때에 아이 낳는 것 매우 중요한 일로 그렇게 각 국가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이너스 출생이 늘어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TV에서 나온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키우는 일인데, 이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기르고 키우는 일이 힘들다라는 이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낳는 것에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도 이 저출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 것으로 해서 부모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돌보지 않는다면, 기르지 않는다면, 키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또 먹이고 또 입히고 또 교육하는 이런 수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의 열매들을 낳고 또 심고 낳고 이런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양육도 함께 있었는데요. 복음을 심어주었던 그 사람, 또 그 지역, 또 그 교회, 또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나고 또 살피고 또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가르치기도 하여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양육해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다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에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굴 향한 부모의 심정이요? 성도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서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지역을 향하여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르지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또 아프기라도 하면은 밤을 지어 세워가면서 병 간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심정으로 그 교회들을, 그 사람들을,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가 전도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와 같은 애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이런 영적 부모로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는 직접 돌보고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영적 자녀에 대해서는 일단 전도한 후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맞습니다. 또 그 영혼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듯이 우리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까지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충성되게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더불어서 자라게 하는 것도 성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과 동시에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힘쓰고 또 뿌린 그 복음을 또 잘 양육되어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성과 그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또 그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가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도 없고 교회 문화라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회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믿는 자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여러 문화의 공격, 또 정치적인 공격 받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찾아가 돌보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보아 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가 또 쓰여지게 됐는데요. 이 로마서를 살펴보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돌봄과 동시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마게도니아와 또 헬라 그리스 성도들의 구제금을 마련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들, 이방 지역의 성도들의 모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돕는다면, 구제한다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럴 때에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 돕는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그 일들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서 모금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 고린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이 음모를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배편으로 아니라 거꾸로 육로로 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7명의 동역자만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누가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만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 빌립보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쉽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힘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맡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불평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 그 순간,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또 결국에는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임을 분명하고 또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이 에게를 넘어와서 이제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로 마게도니아로 넘어올 때는 급하게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급하게 몰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돌아갈 때는 5일이나 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면서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별의별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참으로 아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네, 주간의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매주 첫날 또 주의 날 이렇게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매주 첫날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모임하는 그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날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셨었던 만큼 이 안식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주일로 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모인 이유에 대한 또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을 뗐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기념하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부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며 함께 떡을 떼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생명이 바로 이 20장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예배의 정말 중요한 의미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그 대신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주일의 의미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휴일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그냥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전병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어떤 특별한 행사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임과 동시에 온 성도들 함께 모든 우리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예배와 또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날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어진 진정한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의 그 기쁨보다는 인간적인 교제와 어떤 축제의 비중만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만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러 오신 유일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이 그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러 내려왔단 말입니까? 부활도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 역사상 죽었던 이가 살아나 승천하신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기억하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또 천국의 소망과 이 생명력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또 예배와 말씀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을 보니까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모였던 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아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땅 아닙니까? 그곳에서 유럽 땅으로 가도록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 드로아에서 건너갈 때에 성경에서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드로아의 지금 이 교회는 아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과 이 역사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진 복음이 이 드로아에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말씀 듣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한다는 이런 아쉬움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늦도록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참으로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마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이 노예들에게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이 젊은 청년이었던 아마 일을 하는 아마 노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되어지는데요. 낮에 노동을 했으니 밤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조는 바람에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또 일으키는 또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청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유두고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12절 말씀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위로가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복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행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유두고가 살아난 일은 그 이름대로 정말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유두고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계속 떠올라서 참 쉽지 않은데요. 너무나 창피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이 유두고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저에게 또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학생 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이제 성가대를 해오면서 이 교회가 적지 않게 컸기 때문에 뭐 성가대원들만 학생부 성가대원들만 해도 40~50명, 뭐 예배 인원은 뭐 거의 1000명에 육박되어졌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성가대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 파트가 이제 베이스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 단상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 맨 앞에 제일 낮은데 소프라노, 그다음에 한 단 올라가서 엘토, 그다음에 3단 테너, 4단 베이스. 그래서 이 베이스 위치가 제일 높은 그런 곳인데요. 하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후배들을 이제 지도한다고 이제 줄도 마치고 뭐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도 마치고 이제 착석을 다 시키고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끝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윗줄, 맨 끝자리에 딱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가 대원으로 봉사를 했단 말이죠. 옆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이게 회중하고 잘 가까이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 한창 전하실 때에 제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네. 가장 높은 성가대 좌석에서 물론 뭐 이렇게 쿵 떨어지는 그 정도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뭐 작은 단이었으니까. 근데 꾸벅꾸벅 졸다가 옆으로 발을 헛디뎌서 순간 우당탕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예배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잠깐 우당탕탕했던 소리 나여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뭐 아마 그 앞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저를 보고 뭐 예배 시간 집중 안 될 정도로 키득키득 웃었을 겁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성가대원들도 키득키득 웃느라고 뭐 부끄럽게 저 얼굴이 새빨개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성가대석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유익이 되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나니 다시는 예배에 졸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봉사한다면서 성가대라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 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졸지 않게 되었다라는 저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유두고는 그 이후로 다시는 예배에서 졸지 않을 거라고, 졸지 않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언제나 또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심으로 교회를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일어나고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큰 사고가 없어도, 사건이 없어도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한 주 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개입을 하셨는지, 이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나눔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여러분 다 편성되셔서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도록 그렇게 목장을 분배하고 있죠. 여러분, 목장 모임에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가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의 삶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거창한 간증 아니더라도요, 뭐 대단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셨어, 이런 간증 아니더라도요, 그냥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작은 한 부분들,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꼈던 작은 요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주셨던 나의 삶의 일과들을 그냥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전화로 또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눌 때에 그 남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장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꼭 참석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드는 것 어렵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던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또 함께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행사를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번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 먹던 대로 빵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그냥 일상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항상 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격려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주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